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이제는 늦은 가을인데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건강 조심하시면서요. 오늘 수요 새송자 사도행전의 새송자들의 이야기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6번째가 됩니다. 거침없는 성령의 역사라는 주제로 한번 사도행전 8장 14절과 25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추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사마리아의 복음이 증거되었다는 소문이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게 전해집니다. 얼마나 놀라운 소식입니까? 사마리아, 유대인들이 가지 않는 땅, 또 상종하지 말아야 될 사람들을 인정하는데 그곳에 복음이 증거되었다 하자 사도들의 반응이 이제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죠. 14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여기 두 사람이 파송받습니다. 베드로와 요한. 아마도 사도행전에서 요한은 오늘 이 본문에서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왜 파송했을까요? 아마도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구원이 역사하는 곳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의 유언을 순종하기 위해서 이 두 사도가 사마리아에 보내진 것 같습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매우 중요한 사건이 사마리아에 발생했다는 겁니다. 당시 최고의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인 베드로와 요한을 보낼 정도로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해졌다는 것은요, 매우 충격적인 소식이었다는 것이죠. 천대받던 그들도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사인이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사도들 가운데 왜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아마도 누가복음 9장 53절의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예수님의 지상사역을 하셨을 때 요한이 형제 야고보와 함께 사마리아에 불을 내리자고 했잖아요. 진멸하자고 요한이 화가 나서 이야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아마도 그때 요한은 사마리아에 대해서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혹시 요한이 설마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해졌을까라는 일말의 의혹을 풀기 위해서 요한이 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도 비유대인 가운데 첫 번째 집단적 회심을 두고 요한은 고민이 좀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확인하고 싶은 마음에 사마리아에 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중요한, 좀 나누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의 경험은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상처받은 거, 오해받은 거, 힘든 것들, 결국은 그것으로 끝난다면 아무 의미가 없죠. 하나님의 영광, 교회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어져야죠. 자, 사마리아에 내려간 베드로와 요한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15절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사도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이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한 것이라고 합니다. 12절과 16절에 보면요, 사마리아인들은 빌립의 전도를 듣고 예수를 믿었지요. 14절을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고 합니다. 16절에는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다고 합니다. 보통 선교지에서 이러면요, 어떻습니까? 보통 교회를 세워야 한다고 말합니다. 보여주는 건물을 교회로 세우자고들 주장을 하죠. 아니면 성경 공부를 해야 한다고들 주장을 합니다. 교회를 개척을 해야 된다고 주장들 하죠. 교회 조직을 만들어서 이제는 운영을 해야 된다고 말들을 합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교회 개척도 중요하고, 교회 건물도 중요하고, 성경 공부도 중요하고, 교회 행정을 잘 셀처치로 나누는 소그룹 모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도들이 보기에 성령이 없다는 거예요. 왜 성령 받기를 기도할까요? 16절을 보니까요,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 이름으로 침례만 받을 뿐이더라 라고 합니다. 성령 내리신, 성령 침례겠죠.
물 침례가 아닌 성령 침례를 말하겠죠. 아마도 이 두 사람의 사도가 열심히 기도했던 것은 성령 받기를 위해서, 성령 침례를 위해서 기도했던 것 같아요. 성령 침례가 교회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아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오늘날 교회에 많은 한계를 봅니다. 사역자들의 많은 한계를 봅니다. 저도 많은 한계를 봅니다. 탈출구가 없어 보입니다. 오늘 신문 보니까 어느 교회 부사역자가 한 100만 불 이상의 교회 헌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고 지금 이민교회들이 지금 난리가 났죠.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요? 왜 교회는 갈수록 초라해지고, 왜 사역자들은 갈수록 능력이 없어지고, 교회는 갈수록 힘이 낙화될까요? 아마도 성령 침례, 성령의 충만함을, 인격적인 변화가 없는 사역을 기계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신앙생활을 습관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닮은 인격으로 변화시키는데 초점이 아닌 나 살고자 그냥 이런 게 아닐까. 그래서 성령 충만이 참 그리운 그런 세월이 우리가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성령의 침례를 받을 수 있을까요? 17절에 보니까요,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여기 안수한다는 말은 기도할 때라는 얘기겠죠. 성령의 침례가 언제 임했느냐라고 오늘 본문을 보니까 사도들이 안수할 때라고 말합니다. 안수가 기도죠. 믿음의 연수가 흘러가면 자연스럽게 임하는 것이 성령 충만은 아닙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죠. 목회의 연륜이 깊어진다고 성령 충만한 건 아니죠. 능력자가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고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흉내낼 수 없는 것이 성령의 능력이잖아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만,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임하야만 성령의 충만을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언제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임할까요? 성경은 철저하게, 물론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들을 때도 임하지만 성경은 대체적으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한다고 했죠. 사도들은 안수로 성령을 받게 하는 특별한 권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수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사역자의 귀한 수단이 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영적 권위, 특별히 사역자들 가지고 있는 안수의 문제를 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간절하게 비는 안수기도, 우리는 정말 그렇게 기도하고 있을까요? 내게 허락하신 목회자 영적 권위 중에 하나가 안수입니다. 이 안수가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병든 자를 위해서, 신앙에 연약한 자를 위해서 정말 간절하게 기도한다면 그 영혼이 치유받고 교회가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조금 더 자주 강력하게 우리의 영적 권위인 안수를 이렇게 사용하는 마음이 오늘 본문에서 좀 들었습니다. 성령을 받는지라, 성령의 충만함이겠죠.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 예수를 믿는 회심의 사건과 성령 받는 사건이 이렇게 시간적 차이가 있느냐는 거예요. 예수를 믿을 때 성령 충만을 받았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마도 성령님의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사도들에게,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성령의 임하심을 보여주는 것은요, 좀 더 강력한 복음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시차를 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두 명의 사도의 영적 권위를 부여하기 위해서라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사마리아가 회심을 통해서 성령 충만이 금세 임했다면요, 교회가 좀 더 불안정했을 겁니다. 또한 초대 유대 교회들과 수준차가 났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 되게 하기 위한 이 모습이 지연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과 유대인의 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한데, 그 성령의 충만함을 유대인에 있는 또 유대교회의 두 명의 사도가 와서 한다는 것은 이제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와 사마리아 교회가 이제는 일치된 복음으로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있다는 이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시간적 차이가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하나의 교회, 하나의 하나님 백성으로 받아들일 때까지 성령의 선물이 성령께서 지연시킨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18절에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은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여기 본다는 말은 뭡니까? 내용을 본다는 게 아니고 겉만 본다는 겁니다. 참 이게 문제죠. 시몬의 관심사는 성령 받기를 위해서 힘써 기도했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도들이 안수할 때 성령을 받아 권능을 소유하는 그 방법을, 그 패턴에 더 관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연륜과 신앙과 기도에 노력은 하지 아니하고 금세 신앙이 성숙될 거라는 그런 착각의 이 겉모습이, 저 사람 예수 잘 믿는 모습, 그것은 수년간 어려움과 고통과 시간의 과정 속에서 일어난 열매거든요. 그 과정 없이 오자마자, 예수 믿자마자 아마 이런 부분이 시몬에게 보여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9절에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권능을 내게도 주어 시몬이 요구하는 겁니다. 시몬은 성령을 인위적으로 조작할 수 있는 일종의 마술로 보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요, 시몬은 과거에 마술하는 능력을 다른 이들로부터 배웠겠지요. 그래서 성령을 받게 하는 능력 또한 마술처럼 돈을 주고 아니면 그 사람에게 배워서 할 수 있는 것으로 착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습득해서 더 위대한 마술사가 되고 싶은 것이 시몬의 본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안 사도가 20절에서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내 은과 함께 망할지어다. 왜 금이 아닐까요? 은은 당시 금보다 귀한 화폐단이었다고 말합니다. 베드로의 안수기도는 마술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강력한 힘이었습니다. 사도들의 안수 사역을 통해 성령의 능력이 이제 나타나자 시몬은 성령의 권능을 돈으로 살 수만 있다면 지금까지 자기가 마술로 벌었던 돈보다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는 자신의 사도의 권능을 갖는다면, 자신도 사도의 권능을 갖는다면 더 많은 부와 권력을 사마리아 지역에서 얻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시몬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변화를 추구하기보다 세속적인 욕심에 휘둘렸던 인물이죠. 그의 반응은 오늘날 조금 더 비난한다면 직업 종교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의 권능을 자기 것이냐 쉬워하는 이 시대의 종교인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결국은 영적 탐욕은 이런 쇼와 이런 기능적 종교인으로 타락을 시킵니다. 그리고 결국은 영원한 멸망을 자초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자 21절에 아주 엄청난 저주가 쏟아집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회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베드로의 저주입니다. 이 도회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너는 이 말씀과 아무런 관계도 없고 하나님 나라에서 활동할 자리가 없다는 겁니다. 무서운 말이잖아요. 우리가 영적 탐욕과 우리가 영적인 쇼로 우리가 목회를 한다면 하나님 나라에 자리가 없죠. 이 땅에서는 인정받게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쇼니까 사람들을 현혹할 수 있겠죠.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22절에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두 가지를 요구합니다. 회개하는 거요. 왜 회개하라 할까요? 시몬의 중심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몬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베드로는 시몬의 마음이 바르지 못하고 악하며 악독이 가득하고 불의에 매였다고 책망을 합니다. 참 듣기 어려운 말을 합니다. 상대를 앉혀놓고서. 저도 한 번도 이렇게 말해본 적이 없는데 대단하죠. 아주 거침없이 책망을 합니다. 시몬의 잘못된 것을 그냥 넘기지 않고 베드로는 성령으로 책망합니다. 참 오늘날 우리에게 이런 권세가 있다면 참 좋겠어요.
베드로의 책망은 저주에 가깝습니다. 더러운 욕심으로 공동체를 해롭게 하고 병들게 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 사마리아 교회가 시작부터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대단히 엄청난 분노로 저주를 했던 것 같아요. 세속적 욕망으로 복음의 가치를 훼손하는 이들을 이렇게 막았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교회를 파괴하는 세력들, 하나님의 복음을 가볍게 여기는 세력들에게 이렇게 철저히 막아서는 베드로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의 교회 사역자들에게도 있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죠. 베드로는 시몬에게 회개할 기회를 줍니다. 늘 말씀드리죠. 심판은 마지막 단어가 아니라고요. 구원이 마지막 단어죠. 베드로는 문제를 꾸짖는 동시에 해결책도 함께 주었습니다. 회개하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 기도하라. 여기서 기도하라는 말, 데오마이, 이건 묵다, 붙들어 매다 라는 데오에서 왔습니다. 기도라는 말은 하나님께 붙들리는 겁니다. 보통 기도한다는 의미, 헬라어 성경에서는요, 프로슈코마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데오마이를 잘 안 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베드로는 데오마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붙들어 매다라는 뜻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시몬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께 기도하라는 것은 너의 마음을 예수님께 묶어두라는 겁니다. 내 마음을 욕심에 묶이지 말고 하나님께 동요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21장 36절을 보면요, 주님은 제자들에게 참 많은 어려움 속에서, 고통 속에서도 주님 마지막 날에 떳떳하게 설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하라고 했는데, 여기 기도가 바로 단어가 데오마입니다. 하나님께 떳떳하게 설 수 있는 나를 위해서 늘 하나님 마음에 묶이라는 겁니다. 기도는 바로 이런 의미가 있는 것들이죠. 성도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 수 있는 방법은 늘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그 기도가 나의 욕망과 내 자신의 소망을 위해서 기도한다면요, 조금 어렵겠죠. 그 기도가 항상 하나님께 묶이기를 원한다면요, 주님께 묶어두는 것들이죠. 23절입니다. 내가 보니 너는 이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지금 내 앞에 있는 성도에게 지금 목회자가 하는 말이에요. 악독은 담즙 혹은 맛이 씀이라는 의미입니다. 네 인생이 참 악독하다는 겁니다. 담즙처럼 쓰고, 그런 의미예요. 신명기를 보면요, 우상 숭배로 다른 신들을 섬기는 자들이 경험하게 될 저주의 무서움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악독이다, 담즙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저주와 하나님 심판을 받게 될 때 그 모습입니다. 한마디로 시몬은 인격적으로 아주 사특한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말하면 나쁜 성도죠. 성령의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거침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의 다스림 속에 맡겨온 일에 열정적으로 임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막 열정이 있으니까 내 앞에 있는 그 사람에 대한 안타까움이 거침이 없이 그 사람의 상황을 질책하는 걸로 나타나죠. 하나님은 이런 그리스도인들에게 세상에 무엇에도 거칠 것이 없는 복음의 담대한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성령의 담대함을 주십니다. 이런 모습이 좀 회복됐으면 좋겠어요. 질책하고 단호하게 교회 공동체의 순결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또한 성도들은 그 질책에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튕겨나가지 않는, 오늘날 교회는 너무 조심스럽습니다. 저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사역을 하는 편인데 좀 답답하죠, 상황이. 이런 베드로의 모습과 비교해 보면요, 너무 교회가 얇은 유리장이 되어가고 있어요. 큰 항아리가 되어야 되는데 쉽게 깨지기, 소리 하나에 깨지고 질책에 깨지고, 뭐 사역자들도 마찬가지겠죠. 이런 모습들이 오늘날 교회의 연약한 모습이죠. 정말 순종이라는 거,
내가 불편해도 내 상황을 받아들이기는 너무 안타까고 답답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의 지적에 순종하는 모습이 성령의 강력한 능력이 소통하는 모습인데, 이 모습이 많이 사라졌는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24절입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자기가 그렇게 말하고도요, 저주는 싫었던 겁니다. 자기의 행동이 온전치 못함에도 불구하고 질책받는 것은, 충고, 훈계받는 것은 싫은 게 사람인 거죠. 마스와 시몬은 사도들이 만나본 사람들 가운데 가장 독특한 첫 번째 인물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그의 회심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의 능력에 대한 강력한 증거가 되었을 겁니다. 결국은 시몬, 이 사람도 바뀌게 되죠. 25절입니다.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이 두 사람이 사마리아 교회를 인정하고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갑니다. 자, 보시길 바랍니다. 박해를 피해 사마리아 지역까지 피난길에 오른 성도들의 전도로 예루살렘의 바깥 지역에도 복음이 전파되는 역사가 이제 드디어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짧은 기간에 급격히 복음이 퍼져나가자 우려할 만한 일도, 또 경계해야 할 일도 생기게 되어지죠. 그것은 빌립의 전도를 듣고 믿은 사람들에게 성령이 내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빌립이 일부러 사마리아인들이 성령을 받지 못하게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또한 빌립의 사역이 사도들의 사역에 비해서 불완전한 복음을 전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와 사마리아 교회를 일치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지연작전이었던 것이죠.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오래된 반목을 해결하는 하나님의 지연작전인 것 같아요. 그리고 마술사 시몬 같은 영적 혼합주의 같은 사람이 있는 사마리아 교회 혼란을 바로잡기 위해서 주님은 예루살렘의 사도적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파송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의 사역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사마리아 그리스도인들을 형제의 교회로 받아들이는 공식적 조치가 내려진 것이죠. 이제 드디어 사마리아 교회와 그 오랜 세월 1000년 이상을 반목했던 이 두 지역이 이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이제 지연된 것이죠. 이제 초대교회 세속성자들이 우리에게 들려준 신학적 이야기입니다. 저는 첫째, 예수님의 침례, 이건 이제 물 침례죠. 그리고 성령의 침례, 이건 성령 충만함이죠. 이 두 개의 차이가 우리의 믿음의 근본적인 차이를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 즉시로 성령이 들어오는 것으로 믿고 있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가지 종류의 침례가 있음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우선 예수의 침례입니다. 이것은 통상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때 나타나는 이제 성령 침례라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했다라는 그럴 때 쓰는 표현이겠죠. 그래서 예수님 영접하면 우리가 어떤 걸 받습니까? 물침례를 받습니다. 물침례는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공개적인 세상 앞에서 선포입니다. 세상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식으로, 마귀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우리의 위치와 신분이 변화되었음을 세상 앞에 공개적으로 알리는 것이 물침례잖아요. 이게 예수님의 침례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던 것을 공식 선포를 합니다. 근데 그것이 불충분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요, 성령의 침례가,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건 물침례와 다르죠. 성령 충만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요, 예수 믿은 연수와 관련이 없다는 겁니다. 직책과 연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나이와 연관이 없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물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는 것은 분명히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침례를 받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반드시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구원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신앙적 능력이 있는가예요. 삶의 변화가 있는가요? 오늘날 표현한다면요, 인격적으로 예수를 닮아가고 있는가, 이 과정 중에 있는가예요.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충성하고 있는 거예요. 오매불망 일편단심의 마음으로 순종과
충성으로 교회를 섬기고 있느냐는 거예요. 꺾이고 있지 않습니까? 자라지 못한 건물처럼, 다 짓지 못한 건물처럼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로 신앙 열심히 하다가 꺾여서 안주하는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 다니는 것 빼고는, 기도하는 것 빼고는 세상과 다를 바가 없는 그 모습, 그래서 성령 충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결국 신앙생활은 말로 하는 신앙, 물침내와 행함과 인격으로 행하는 성령 충만에 이 두 가지 신앙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말로 하는 신앙 다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드러나는 것이 없잖아요. 어려움 겪어보면 다 압니다. 저도 어려움을 겪어보니까 이 사람이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인가 알 것 같아요. 이 사람이 교회에 있어야 될 사람인가, 아니면 교회에 필요하지 않은 것인가. 왜요? 말로는 다 했는데 그 어려운 상황에서 행함으로, 능력으로 이겨내야 되는데 성령이 없으니까 감당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이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요. 만약에 내 신앙에 어려움이 있고 내가 말로만 하는 신앙이라면요, 돌아봐야 합니다. 아, 내게 성령 충만이 필요하구나. 성령 충만은 무엇일까요? 성령의 통치를 인정하는 거예요. 성령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참 어렵습니다. 저는 가장 어려울 때마다 성령의 주권에 순종했습니다. 내 마음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종종 그런 뜻을 많이 얘기하죠. 이게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 근데 하나님의 뜻은 순종으로 나타납니다. 내 원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건 성령이 역사하는 거 아니죠. 저도 내 마음대로 역사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라면요, 좀 달라졌을 겁니다. 근데 그 어려울 때 환경이 암담하고 막혀버린 것 같을 때마다 성령의 통치를 인정합니다. 이곳에도 성령의 역사,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일 것이다. 그러면 나에게는요, 성령의 충만함의 결과론적으로 본다면요, 그 통치에 순종하는 것 말고는 보여지는 게 없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소리 질러서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오직 여호와의 신이 나에게 임했을 때 나에게 허락된 그 상황을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미래를 여는 힘으로써 오늘 상황을 끌고 나가는 그 힘, 그건 물침내 갖고는 안 되죠.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죠. 두 번째, 그렇다면 이런 성령 충만은 어떻게 우리가 누릴 수 있는가? 이게 기도입니다. 아까 말했죠. 기도한다는 데오마이는 묵다, 붙들어 매다는 거잖아요. 우리의 마음은 많이 흔들려요. 상황에 흔들리고 들리는 거 흔들리고. 이런 마음을 어떻게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까? 이런 내 신앙을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이런 내 목회를 내가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이런 마음을 예수께 묶어두는 겁니다. 매일같이 묶는 거예요. 이게 기도예요. 오늘도 저도 기도할 때 하나님께 이렇게 말해요. 제 마음 바람 같습니다. 이런 바람 불면 이렇게 흔들리고 저런 바람 불면 이렇게 흔들리는데, 주님, 제가 주님의 마음에 묶이기를 원합니다. 어떤 환난 속에서도 주님 앞에 떳떳하게 설 수 있는 그날을 위해서 오늘 하루 흔들리지 않고 주께 묶이고 싶습니다. 이게 데오마이예요. 그런데 하나님도 자기의 통치와 주권을 우리의 기도에 묶어버리셨어요. 우리에게 기도를 요구한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은 주권자가 통치자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기도하라고 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내가 원하는 거, 내 통치, 내 절대적 권위를 너의 기도에 내가 묶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가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초대교인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했어요. 120명이 모였을 때요.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날 때가 언제냐? 기도할 때예요. 왜요? 기도한다는 것은 묶이는 거죠. 데오마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도 우리의 기도에 묶였잖아요. 내가 하나님 마음에 묶이고 하나님도 우리의 기도에 묶였다면요, 두 존재가 서로 묶인 거예요. 그럼 내가 기도한다는 것은요, 내 뜻대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묶인 것을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생각대로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근데 이제는요, 하나님의 생각을 생각해야 합니다. 이 순간에 하나님은 아닙니다. 이 순간에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일까를 보셔야 합니다. 많은 신자들이 하나님만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일까? 지금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일까? 지금 내 목회의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일까? 지금 이 순간의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일까? 그게 기도잖아요. 그리고 그 생각은 묶이는 게 기도잖아요. 영국 런던을 뜨겁게 변화시켰던 존 웨슬리, 이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라고 하죠. 그때 홀리 클럽이라는 걸 이분들이 만드시죠. 그래서 런던을 거룩한 도시로 만들자고 합니다. 이게 기도에서 시작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그들의 뜨거운 기도로 말미암아 영국 런던의 모든 사창가가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모든 술집들이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노예 상인들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기독교 역사상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한 미국의 분기점이 몇 명의 소년들이 건초도면에서 기도했던 그걸로 인하여서 전 세계 복음화의 가장 큰 역사, 분기점이 되던 학생 선교운동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힘이 있습니다. 기도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그 기도가 하나님께 묶인다면요, 그리고 하나님은 스스로가 우리의 기도에 자기가 묶여버렸다고 말을 하잖아요. 엄청난 역사가 나타나죠.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자, 세속성자들이, 초대교회 세속성자들이 우리에게 물려준 숙제거리입니다. 그리고 기도 제목이죠. 첫째, 성령 충만을 과거에 누리면 안 됩니다. 매일매일 누려야 합니다. 이건 저에게도 숙제고 또 여러분 모두에게 숙제일 겁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시대를 변화시키는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어서 말이 아닌 행동하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라고요.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자신을 우리의 기도에 묶어 두셨다면 이제 우리도 기도를 좀 많이 하셔야죠. 기도에 우리를 묶으셔서 하나님의 생각에 사로잡혀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에, 그게 우리의 삶을 성령 충만으로 인도하는 삶이죠. 기도합니다. 주여, 기도의 현장을 정말 포기하지 말고 기도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의 통치를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나만 누리는 게 아니라 흘러넘치어서 주변에 생명의 강수가 흘러갈 수 있도록요.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고 다음 주 수요일 날 뵙겠습니다.